3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88장 들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자누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품고 성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어려우시을 위해 쿠파미와 바다 위로 수호하시는 귀하고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강한 오른팔로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순포되어 우리 심령 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귀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의 승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 한 가지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초신자이냐 아니면 성숙한 신자이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초신자 분들 중에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처럼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신나고 재미있다라고 대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반응은 은혜로운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래되신 분들 중에 힘들다라고 종종 말씀하시면서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고 오랜 기간 그 일을 하다 보니 설레임 같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매주 반복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신자분들보다야 더 많은 일을 더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신자와 오래되신 분의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다 귀하지만 저는 후자의 모습, 즉 오랜 기간 사역을 기계적으로 하신 분들의 모습을 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1, 2년 정도는 열심을 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는 긴장도 되고 잘해보겠다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는 그 일에 흠뻑 빠져서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가도 처음 마음처럼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일이 익숙해지면서 신선함이 아니라 지루함 같은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사역에 부담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다, 쉽지 않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 중에 상담을 해오면서 사역이 힘드니 쉬고 싶다라고 하며 자신이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대답한다면 힘들면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쉬고 나서 다시 예전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쉬라는 말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쉬게 되면 다른 분들이 더 힘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주기 위한 격려의 말을 해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힘이 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당연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그 사역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오는 육신적, 심리적인 힘듦과 쉬고 싶다는 생각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힘들다고 쉬고 어려우면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가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선한 일들도 힘이 듭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는 주님의 일이라면 더욱더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힘듦을 경험했기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함께 받아왔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칠 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좌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들던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이러한 힘든 상황이라면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쉼은 육신적인 쉼과는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것으로 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쉬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내려놓으면 영은 더욱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분노가 그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잠시 주님의 일을 내려놓고 앞에 닥친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온 어려움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이 온 것일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온 어려움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인생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마찬가지로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그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쉬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때 주님은 자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되어서 건강해서 물질이 넘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부러울 것 없는 풍족함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라고 이리저리 피해가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축복의 일들입니다. 이 세상 창조주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행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돕고 살아라라는 좁은 의미의 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앞 구절에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행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도 모든 이들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하는데 믿는 성도들끼리라면 더욱더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남편과 또는 이런 아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친절하고 상냥한데 정작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에게는 냉담하고 무뚝뚝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가족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잘 지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잘 섬겨야 세상 사람들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잘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을 잘 섬기고 그 섬김의 힘을 외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외부로 향할 때에 더욱더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선교지인 인도에 가서 7년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자 첫 번째 회심한 영혼이 생겨 세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일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쉽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할 때에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힘이 드는 영혼이 보이게 된다면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들을 잘 격려하며 섬기며 또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지 가정, 최규숙 집사님, 홍석현 곽현아 집사님 가정,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승현아라, 최기범 변재영 시연시아 가정,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연 최수아자매, 김문아 김미 예단 요단 가정 주님께 일천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것을 느낀다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몸이 아픈 환우분들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또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